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늘이 주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천국이 주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유언격이 되는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제 베드로는 지난번 본문에서 베드로는 영적 맹인이 되지 말고 신성스러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눈뜬 자가 될 것을 권면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셈에 빠른 사람들 또는 악기 전체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 몇 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각 영역에서 재능의 눈이 떠지니 다양한 기술들을 한꺼번에 섭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신자들은 여러 가지 신적 성품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지난 본문에서 살펴봤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바울이 말한 이 신적인 성품들은 우리가 연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신적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로부터 사형당하는 것을 예견하기 이전에 자신의 주인이자 자신의 이름을 부여하셨던 예수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진리를 계속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해 주실 때에 예수님은 부자가 지옥에서 가장 바랬던 것이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살아있는 가족에게 가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라고 비유로 얘기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말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우리의 욕망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알므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비유 속에서 부자는 그 요청이 거절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 가르침을 주셔요. 당신의 가족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아무리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말해준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미래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수많은 증거와 설득 증인을 내세워도 결국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결정이다라는 것이 우리 자신의 실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믿지 않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예수를 알아왔죠. 예수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앞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부르시니 베드로는 진리를 계속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며 베드로 후서를 써주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 비유에서 부자의 가족들은 미래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아무리 말해줘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아무리 말해줘도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또한 미래에 후회하지 않고 싶어 하기에 미래의 일을 알고 싶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의 마지막 날 심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너무나 잘 알죠. 나 자신의 욕망과 나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항상 우위에 서려고 죄성이 발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글들 속에서 예수가 마지막 날에 심판장으로 임할 것을 말해줘요. 그럼에도 우리의 욕망은 그 메시지와 경고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임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영으로 우리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더 강력한 설득력이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예수의 영께 우리가 순복할 때 그 예수의 영은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나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으려는 모든 죄악들을 설득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해야겠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6,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변화산 사건에서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리는 소설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직접 보고 목격한 것이다. 경험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휘황찬란한 신의 모습으로 변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두렵고 정신이 없는 베드로는 그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놀랐었죠. 그때를 기억하며 예수가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능력을 베푸신 것이 구약에서 예언된 것들의 성취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믿어라.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변화산에서 봤던 그 예수가 신이었는데 그 신은 구약에서 예언되고 약속되고 미리 예고되었던 그 하나님이었다.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그 구약의 말씀을 무엇과 상치시켜야 될까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영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내 안에서 살아서 소망과 능력과 힘과 나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구약에서 예언이 함께 동일한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진리를 향해서 베드로와 같이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베드로는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신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강림하셔서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것으로 예수님을 친히 본 베드로나 예수님을 성령 10년 가운데 모시고 계시는 우리나 동일하게 예수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의 순환이나 맑은 공기, 땅에서 일어나는 열 에너지, 내 몸속의 오장육부와 뇌, 다 우리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스리고 운행시키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만지고 작동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섬세하게 그렇게 다스리고 계세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게끔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베드로는 오늘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강림하심과 능력, 그의 강림하심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실제하고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살아계신 예수를 경험함으로써 더 우리에게 확고히 믿으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이 글자 그대로 있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책이 먼지 쌓인 책 중에 하나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경험하게 되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어 예수가 운행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예수의 강림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간 신경 쓰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음으로써 예수를 견고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앞으로 있을 어두운 말세에 이 말씀이 등불이 되어준다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능력 베푸심이라는 그 진리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기억하라고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란 이 진리를 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마음대로 일반적인 교훈으로 인간의 한낱 도덕 가르침으로 치부해버리는 해석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의 구속은, 성령의 연합은 그렇게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꿰뚫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아래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그 가르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메시지를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또 용기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번뇌가 있고 고민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저 천국 본향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을 붙들고 나그네 인생길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믿고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의 승리의 걸음들을 하나하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